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19번째, 사도행전 19장, 예수도 바울도 아닌 너는 누구냐 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은 언변에 또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18장의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확하게 다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으로 이어지면서 누가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바울을 등장시켜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십자가로 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역사적인 한 인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볼로와 유대인들에게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사랑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 전도지와 사역리 등을 나눠주는 것도 이제는 정말 귀한 일이지만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또한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죠.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답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했던 것 기억하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해 주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었으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숫자인 12사람이라고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방언과 예언이 나오지 또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였으며 또한 그들이 어떤 세례를 받았는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령과 믿음을 바울은 연결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그리고 41절에 세례 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에 회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복음은 심플하죠. 바울이 그들의 대화에서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그들이 신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 못함을 바울은 깨닫게 되면서 그들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그들은 회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과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놀라운 복이 되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을 몰랐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해가 되니까 그들은 비로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바울이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오늘 본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표준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물세례, 또 성령의 선물인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선물, 즉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손을 얹어 세례를 베풀고 방언과 예언이 드러난 것은 사마리아에서처럼 에베소에서 특별히 일어난 사건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또 봐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 여러분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짓는 죄와 타락한 심성,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요, 바울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매우 심각한 강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유대인들이 역시 복음을 거부했죠. 그래서 고린도와 에베소 모두 복음을 거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을 따로 세워서 제자들에게 강론을 2년간 진행합니다. 결국 기독교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전체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또 20절에서 기록된 내용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어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귀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하지만 그 악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악귀 들린 자가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결국 그들은 도망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게 되고, 또 에베소에 이 모든 사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가 있음을 보게 되는 이유는요, 당시 에베소인들이 했었던 그 마술을 행하는 책자를 불태워 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은 5만이나 되는 놀라운 금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볼 수 있죠. 예수님과 사탄의 나라의 권력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아주 심하게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19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바울의 도시 복음화를 통한 선교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장소를 택하는 바울, 즉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사숙고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2년 혹은 3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보았습니다. 회개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그래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은 비종교인들 또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0년 전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서울, 그리고 미국 동부와 서부에 어떤 사역을 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기독교인들의 순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권력 대결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 말씀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 안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혹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질문 한 가지 혹은 고백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 그분과 데이트를 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낭망하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동역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제자로 주님 마음이 있는 그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바울처럼 오늘 제가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선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